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참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또한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시험과 또한 유혹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정말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노략질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과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씩씩하게 잘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항상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원로 목사님의 아내인 윤순난 사모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교회 주관으로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고 저녁 7시에는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가서 많이 위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를 권면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권면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안에 수많은 명령과 권면이 성경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와 또한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또다시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 내용인데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이때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내용을 1부터 4계명이 담고 있고, 5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그럼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오류가 여기에 있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을 사랑한다면 가족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모습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평화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간디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또한 사람들에게 모두 멸시받는 세리들이나 그 누구들이나 환영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교제를 나눠주셨죠.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명목상의 성도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하였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들이 힘쓰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처럼 더욱더 그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는 명령,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이란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참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계시를 얻었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나오지 않는 뭔가 특별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것은 그에게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죠.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차마 사람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하고자만 했다면 바울보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주신 복음만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더욱더 힘써 배워야 합니다. 꿈꾸는 자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오늘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또한 벅찬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성경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윤순란 사모님, 주께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족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사모님의 복된 삶을, 또한 귀한 헌신의 삶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잠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